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방송실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네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용서의 의미를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용서의 의미란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뛰어넘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한계를 스스로 정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7번이면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시면서 그 한계의 선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먼저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면 됩니까? 용서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용서의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어지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겠지만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내가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을 우리 주님은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손을 걷지 말라, 제한을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용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선을 끊는다면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역시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삶이란 것은 크리스찬답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의해서 내 자신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너에 대해서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너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 널 미워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잘 대해주면 나 역시 너를 잘 대해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것은 너와 나의 이런 종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절대적인 개념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행동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인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4편 109편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만약에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종속적인 개념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해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미워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이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이해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랑의 관계도 용서의 관계도 너와 나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를 이해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되게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너를 볼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나에게 서운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너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서운할 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한 짓을 많이 했는데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악하게 너를 대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이라고도 말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은, 주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운을 먼저 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길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읽은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1만 달란트를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장정이 6,001을 해야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가 1만 달란트. 이런 엄청난 액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10,000달란트. 이런 엄청난 돈으로 한 사람 약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빚을 졌던 종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주인은 27절에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힘으로서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고 말은 했지만 안전부절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01 동안 일을 해서 벌일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미안합니다. 1달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6,001을 갖다가 1만 년 동안 또 해야 되니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이 이 진빚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인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수천 번, 수만 번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 속에 나오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목을 잡고 아주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의 원래 뜻은 목을 비틀었다 이런 뜻이에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자비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장정이 3개월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지요. 그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시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서 빚진 것을 갚기 이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옥졸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탕감받은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자의 모습이지요. 이 탕감받은 기쁨을 누리는 한 어느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 내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에도 그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감으로 남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비들렸는지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섭섭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에 대해서 내가 나무랄 수의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감사와 고마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그에 대해서 전혀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살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물에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아름다운 복을 생각하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 마음. 그런데 여러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네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정말 네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주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순간적인 기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닐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너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기쁨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 아름답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승화시켜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형제의 잘못에서 네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거야. 천국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값싼 은혜가 아닐세. 용서해주는 자로서의 마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가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일세. 천국을 소유한 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해서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 용서받음이 나에게 심판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 베푸신 그 용서는 다 물세가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1장 말씀,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서로 성도들과 나누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이와 다윗, 그리고 시므이와 솔로몬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시므이가 솔로몬이 아들의 그 반란 사건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을 부러치고 맨발로 정말 슬픔 속에서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시므이가 왕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 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옆에 있던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왕이시여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려가서 당장 저 죽은 기에 내가 목을 잘라오리이다. 나중에 다윗은 이 압살롬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난 뒤에 다시 궁으로 항궁을 한 그 순간 시므의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왕 앞에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왕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잊어줍니다. 곁에 있던 나비스가 여전히 말합니다. 그가 왕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그는 죽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해하지는 않겠다. 단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네가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이 있다면 너의 생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약속할 수 있겠냐? 예, 약속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두 하인이 그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종을 잡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목을 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에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인을 용서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게끔만 나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너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못했을 때 내 용서 안 받은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용서를 받았으면서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왜 내가 남에 대해서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동기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동기는 주요 환경이나 이웃의 태도 혹은 어떤 조건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앞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할 것인가 잘못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울질을 하면서 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문제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주인은 조건 없이 종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떻습니까? 탕감받은 자, 그의 동료가 와가지고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조건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의 동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조건을 겁니다. 갚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 대한 나의 용서의 동기가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저를 용서함도 그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 주님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난 너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로 용서의 동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용서가 안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탕감받은 자 앞에 갚겠다고 몸을 낮추고 있는 한 불쌍한 친구의 모습. 그 친구의 모습이 조금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말했던 그 모습이 자기의 동료가 지금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 앞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이 자의 모습,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탓해야 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해야 했었습니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심판할 줄 아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면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너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탓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분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계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가 나에게 조금 서운할 했다고 그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왜 너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룹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주시고 그런 나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안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너보다 내가 너보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입었고 용서를 받아도 더 크게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60만 대 1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데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었을 때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붓고 눈물로 죄 발등을 적십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문둥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저 여자의 신분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그것을 거절했을 터인데,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거절했을 터인데, 여러분, 문둥이 시몬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누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데, 그의 집에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신 분이 누구신데,
감히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더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란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니라. 은혜만 입었습니까?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해버리면 남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마음을 주인에게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를 만났을 때, 다른 동료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의 기쁨을 이미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원망했습니까? 출애굽의 그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을 내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요,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들을 쉽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감격을 쉽게 잊지 말라.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용서받았던 것이 무효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주지 못한 것은 나중에 다시 용서가 되고, 용서했던 것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용서가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줌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다시는 너를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런 보십시오. 주인이 탕감해 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탕감받은 자가 용서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시 탕감해 주었던 것을 갚으라고 명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주인은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나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너에 대해서도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 용서받은 사람 보십시오. 그의 동료를 만났을 때 조건 있는 용서를 선언합니다. 네가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는데 너가 만약에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조건을 단다면 나 역시 너에 대해서도 조건 있는 용서를 하겠다는, 다 갖기 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조건을 내거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인들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 역시 너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용서를 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조건 없는 이 용서가 실효성을 발휘한다는, 효력이 있다는. 이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면 너 역시 형제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여 위로받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나도 은혜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하나의 사실에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 머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성령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내 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오늘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 그렇다면 너 역시 형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내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입니까? 내 죄와 내 허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값없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용서를 베풀었으니 너 역시 너 형제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마음속에 아직도 너가 남아있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좋지 못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습니까?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셨던 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용서받은 것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기쁨에 내가 안주하고 너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한 우리들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용서받았으니 너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바칠 소중한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감격과 감사함 속에 물질을 또다시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의 잘못을 잊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 이 시간에 주의 은혜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물질 바칠 때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선교 삶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한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옵니다. 독고 노인을 위해서 미랄의 헌금도 바치옵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물질을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부욕해 하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곧들어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짝져 주시면서 너무 고마웠어. 가정 이루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두 분 주 안에 또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해로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물질의 부여함에 축복 돌아가오시며 자녀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더 윤택해져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환난을 명케 하시고 시험이 없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없도록 이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만복에 오는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